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앞으로 4주간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탄절이 왜 축복인지 살펴보고 성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상을 향한 축복의 시작 첫 시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성탄절이 과거의 사건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성탄절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성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탄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이 동시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때가 되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말 구유에 베들레헴에 약속대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감사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정말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고 신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서도 이렇게 시크릿과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나눠서 쓰곤 해요. 우리도 말을 할 때 비밀과 신비라는 단어도 우리가 씁니다. 근데 이 비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사실이 드러나면 다 이해해요. 다 받아들입니다. 다 압니다. 근데 이 신비한 이 사건만큼은 아무리 드러내서
믿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때가 되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외에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미리 예비하는 가운데 이처럼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놀라운 그 신비의 그 세계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덧입었기에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덧입었기에 주님의 오심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이 한 달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재확신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삼으셔야 돼요. 성탄에 그 오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말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낮은 겸손한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오늘도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것이 대강절을 지키는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달리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 그 이후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그 놀라운 그 사건이 기록된 거 아시죠?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기로 하네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전율이 느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참 얼마나 정말 은혜스럽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런 사건 속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은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된 것을 알고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마리아를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이 모르게 가만히 파혼하려고 요셉이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정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야 될 요셉으로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정말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참 복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마리아는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마리아가 수치를 당할까 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요셉. 그런 요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요. 왜요? 역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비밀이 아니라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셉도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요셉조차도 마리아의 잉태를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갖는 이 생각이 절대적으로 성령의 생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요셉처럼 이치적으로 생각한 그 모든 것이 내가 볼 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이 그렇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행동들을 안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남에 대해 선입감을 갖는 것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여기서 마귀적이라는 얘기는 서로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지 몰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의로운 요셉조차도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야지만이 그 예수님을 정말 그 마리아를 정말 받아들이고 출산할 때까지 동거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20절에서 23절에 이런 요셉을 다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하나님 먼저 그 요셉을 이해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위로하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 잉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므로 그 마음의 어두움을 거치게 해주셨어요.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랍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이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얘기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22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죠. 이미 예고했고 예언에 따라 때가 되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임을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게 바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성전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리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이렇게 심각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성탄의 그 의미는 둘째치고 죄에 대한 그 무서움을 깨닫지를 못해요.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인생이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의 그 근본이, 원인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아프면, 또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약을 먹고 그 아픈 걸 완화하는 그런 일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피상적인 것들만 다뤄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에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더구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지 않기 때문에 성탄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환히 밝혀지질 않아요. 만약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성탄은 남다르게 우리에게 와닿을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성탄의 그 의미가 축소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간과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말 속에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의 복이 다 들어있어요. 천국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이 죄 문제는 우리들이 직접 대면하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천국을 맛보고,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내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이 세상을 흔들리게 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피상적으로 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그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임해야만 해요.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을 풀어줄 때 요셉처럼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풀어줘도 어떻게 돼요? 긴가민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해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도 대충 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22절, 23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에 따라 성취돼 예언에 따라 오신 것임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마음을 지금 뭐예요?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1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요셉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성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만 이미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동시성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나 오늘의 말씀이나 동일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했던 그 말씀이 똑같이 700년 후에 지금 뭐예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유대 상황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 그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비슷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도 비슷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가 생각하면 또 은혜가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그때 유대의 왕은 아하스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했고 백성들이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리는 것 해더라도 그냥 내비로 뒀던 왕이에요. 그 왕 자신도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왕이 아하스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은혜가 많으신 분이죠.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 그 당시에 벌어졌냐면 이 아하스 왕이 유다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시리아가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를 침략을 한 겁니다.
공격해온 겁니다. 그때 아하스의 입장에서 볼 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냐면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그 불타다 남은 그 불쏘시개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라고, 믿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아하스의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 징조를 구하라. 우리 기드온도 미디안이 공격했을 때 징조를 구했잖아요. 양떼 털에 이슬이 있게 하고 한 번 없게 하고 그 징조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징조를 구하듯이 정말 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하스가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그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가 한 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 왕실은 들으라.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인내를 어디까지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하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들은 두 부직갱에 불타남은 그런 불쏘시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징조를 보이리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날 터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죠. 아하스 왕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고, 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고, 힘 있는 자가 불의를 행함으로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사야 7장의 배경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 한 말이 그거예요. 너 믿음을 가짐으로 굳건히 살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거절하게 돼요. 그 결과 정말 끔찍하게도 그들의 침략으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가 이때예요. 동쪽에는 에돔이 공격하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공격하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게, 도탄에 빠지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예요.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냐 이게. 예수님 당신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전은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죠.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있었죠. 심지어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존경심을 받지 못한 그 후손에 불과해요. 얼마나 가난했든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가난한
가난한 집안이에요. 이 얘기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 있겠어요? 그만큼 사회가 어떻게 돼요?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성전조차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은혜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탄의 은혜를 맛보고 또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 정과 욕심대로, 마음이 육신이 원한 대로 세상의 풍습을 쫓으며 지금 어떻게 돼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 성탄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왜 은혜인가? 그것도 나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냐 이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성탄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암울한 시대, 아무도 찾지 않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던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보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내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시청학자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아스 그 왕의 시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막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정말 죄 아래서 죄 문제가 해결될 그 당사자들이 죄로부터 더욱더 정말 종도로 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영접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진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못 박아 죽일 때 정말 어땠습니까? 헤롯 왕은 헤롯 왕대로,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들대로 여러 가지 왕들과 그 정말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작당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이 성취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근데 2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편 2편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4장 25, 27절은 베드로가 지금 그 왕들과 관원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으로 딱 적용을 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웃고 계시죠. 근데 그 웃고 계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웃으시는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가족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정말 이 시간에 우리들이 정말 감사할 게 뭡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지고 영접했다뇨.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에, 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게 내가 듣고 믿어진다는 이 사실 자체,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 예배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무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를 덧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한 책임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사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찾아와서 말씀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함께 하신단 말이거든요. 그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그 유대 땅은 강도의 굴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어요. 마치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함을 믿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상황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드디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일한 말을 믿고 너는 굳게 서라. 오늘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로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역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그 중간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왜 소중히 하고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가 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요?
내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상달되기 위해서요? 그런 건 낮은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하지 않는데 이 힘든 이 세상 어떻게 헤쳐나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냐 이게.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들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유리하고 토굴에 숨어 카타콤에 숨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에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백성들이 왕을 삼고자 했어요, 예수님.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죽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제자들을 갖다 빨리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저 건너편을 가라고 배 타서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근데 기도하시는 주님이 딱 보니까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거예요. 왜요? 풍랑이 일었거든요. 너무나도 힘들게 노를 짓고 있는 거예요. 파산할 직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라는 말이 I am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다는 이 자체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과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면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그래 됐어요. 바람 속에 들었겠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칩니다.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됐다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다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또 어떻게 돼요? 바람 소리 듣고 무서워서 빠졌던 것처럼 또 의심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면서 그들이 그 고난의 그런 시대를 갖다가 넘겼다라는 규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글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풍랑 때문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보다 더 큰 고통들이 가정들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나가다가 내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그 즉시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정말 믿느냐 이게요. 정말 나와 함께함을 믿느냐 이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여기에 대한 이 확신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셔야 돼요.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은혜를 안 자로서 우리는 정말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고 이 땅의 빛의 자녀 가운데 임마누엘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마음에 안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생겨요. 의심이 사라져요.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보혈로 우리를 왜 깨끗게 씻으셨겠어요? 나와 나에게 성전 삼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안에 어디에 더러운 것을 주님이 씻으신 거 아닙니까?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은 이유도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함께하는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한 날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서 뭘 느껴요?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코로나에 다 그게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다 제약받으며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를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가지고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죄 아래 갇혀서 자신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자유하다고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다 죄의 종 가운데 제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듯이 항상 죄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동시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의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을 기다려요. 여러분, 모든 것에 백신인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하나 맞는다고 이 세상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이,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나아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듯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세상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고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이 힘든 여정길에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둠으로 죄악으로 갇혀있는 이 세상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성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